성경 디모데전서 6장 오늘 7절과 8절 두 절 말씀 함께 받으십니다. 신약 342쪽에 있는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 함께 받으십니다. 다 같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17세기에 신앙의 자유를 갈망하던 영국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영국 국교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변질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하여 7년간 준비를 해서 배를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배가 이제 스피드웰이라고 하는 배를 장만을 했는데 먼 바다를 항해하기에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새로운 배를 구입하게 되어지는데 그 배가 바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 배를 102명의 청교도들이 퓨리탄이라 그러죠. 배를 구입해서 거친 항해를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영국을 떠나서 먼 바다를 향하여서 항해한 그 배가 도착한 것은 바로 미지의 땅이었던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죠. 도착한 해가 1620년도에 도착을 했는데 겨울이었습니다. 한겨울에 미지의 땅에 도착을 해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겨울을 나면서 44명의 사람들이 배고픔과 추위와 질병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102명 중에서. 그리고 겨울을 난 다음에 더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마침 그 지역에 살던 인디언 부족들이 이 외지에서 온 이방인들을 위해서 찾아와서 그들을 하여금 농사를 짓도록 옥수수를 제공을 해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도 가르쳐 주고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다행히 농사가 풍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1621년에 너무 기쁘고 감사한 나머지 이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이제 자기들을 도와줬던 인디언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 농사에서 얻은 수확과 열매를 가지고 이제 이 인디언들과 함께 감사의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때 이제 곡식과 열매만 가지고 잔치한다는 게 좀 그래서 밖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오는데 잡아온 고기가 뭐냐면 칠면조를 잡아와요. 그래서 칠면조로 요리를 해놓고 과일과 곡식으로 떡과 밥을 또 옥수수로 이렇게 떡을 만들고 빵을 구워놓고 과일을 차려놓고 인디언들과 함께 잔치를 열게 되죠. 1621년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시작되어진 것이 바로 뭐냐면 추수감사절 축제가 시작이 되어지죠. 이것을 이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미국에서 이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정하고 그때마다 미국의 대통령들이 당선이 되어지면 이 추수감사절 때 대통령들이 감사의 의미를 담은 메시지를 반드시 전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추수감사절만 되면 감사의 이유가 있는 감사의 메시지를 전 국민 앞에 선포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온 국민이 미국의 온 국민들이 함께 이 감사절기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 땅에 선교하러 들어오셔서 전하게 되어지고 우리나라도 1904년도부터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장로 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11월 셋째 주 수요일 날 지키던
추수감사절 축제를 11월 셋째 주 주일로 옮겨져서 오늘까지 이렇게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교회가 지켜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과일 바구니, 여러 알곡들, 열매들 풍성해 보이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제 얼굴은 안 보고 이 바구니만 보면 어떡할까 사실 염려가 되더라고요. 이거에만 관심 있고 이 과일은 잘 익었네, 좀 예쁘게 생겼네, 뭐 이렇게 관심이, 제 얼굴은 멋진 얼굴 안 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은혜 받을 만한 분들은 과일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가 있으니까 눈은 가더라도 귀는 저한테 집중을 하십시오.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도 그래서 11월 셋째 주일인 오늘 18일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다. 이거 한국의 전통에 의한 절기고 또 미국에서부터 영국에서 넘어온 청교도들이 처음 시작한 추수감사절 절기다. 과일과 떡을 준비하고 이제 칠면조 요리를 해서 같이 잔치를 연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늘 칠면조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점심시간에 다 칠면조 요리를 들으실 수 있도록 칠면조를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마 뜻이 깊은 그러한 절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사실 그들이 처음에 추수절 감사절을 지킬 때는 그렇게 뭐 풍성하다고 얘기는 했지만 있는 게 옥수수잖아요. 열매 해봤자 산에 들어가서 따온 것들이고 잡아온 칠면조 고기뿐이고 뭐가 풍성했겠어요. 나름 겨울 내내 사람도 죽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첫 수확을 거두어서, 그죠? 첫 열매를 거두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감사를 했던 이 크리스찬 청교도들이 지킨 절기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을 때 인디언 부족들이, 이방인들이,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냥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들에게 옥수수 씨앗을 가져와서 굶어 죽지 말고 이 씨앗을 이렇게 이때 심어서 이렇게 가꾸면 열매가 맺힌다고 가르쳐주고 씨앗을 갖다 주고 같이 함께해서 옥수수 열매를 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축제를 열었다고 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고, 성경적으로 보면 구약의 수장절이나 칠칠절 같은 구약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덤 들어와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것을 거둬들이게 됐죠. 밀과 보리 수확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수확을 거둬들인 것을 갖다가 창고에 넣으면서 이 모든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서 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우리라는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절기를 지켰던 것이 수장절이거든요. 그 수장절의 절기와 유사하게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은혜고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열매와 알곡과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함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참 이런 환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족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목사는 설교 준비에 심려를 기울이거든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무엇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릴까, 감사할 일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런 와중에 저 북한에서 이제 한국으로 자유를 찾아온 한 여자분이 지난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간증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뭘 회개했는가 하니까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사치예요, 사치. 저에게는 그렇더라고요.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럽더라고요. 그분을 보니까, 그분의 삶을 들어보니까, 중국에 처음에 북한에서 나와서 이제 중국에 건너가서 생활할 때 그 모습, 다시 붙잡혀서 북송되어져 가서 북한에서 10번째 감옥에까지 들어갈 때 그 과정, 감옥 생활 한두 번도 한과 여자 몸으로서 10번째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생활 속에서요, 10번째 감옥에 들어갔는데 참 감옥 안의 생활이, 낮에는 매 맞고 쇠꼬챙이로 찔림을 당하고 밤에는 피투성이가 돼서 이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주는 양식이 컵에, 종이컵 하나에 썩은 옥수수 밥으로, 옥수수밥, 썩은 것으로 만든 옥수수밥, 그것이 양식이었대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거든요. 자기 이제 남편이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의 손자였고, 남편도 순교했고, 할아버지도 순교했고, 아버지도 순교, 다 순교자 집안인데, 그 신앙에 이제 유산을 물려받은 여자분이었어요. 그 썩은 옥수수로 만든 한 컵의 밥을 갖다 받고요, 자기 혼자 다 먹을 수 없어서 나는 이미 몸도 상했고 죽어도 그만이지만, 지금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가지고 그 한 컵 중에서 3분의 1, 3분의 2는 덜어가지고 옆에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감사했다는 거죠.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준다고 그랬지만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며칠 더 살겠다고 예수님 부인하고 영원한 지옥에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자기는 어차피 병들고 맞아서 죽을 지경에 몸도 다 이제 10번째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그 상한 모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며칠 후면 죽을 몸인데 예수님 부인하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믿고, 그렇게 종이컵 하나에 썩은 옥수수와 밥으로 된 것을 나누면서 살았던 그 여자분의 간증을 들으니까요,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나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모든 게 다 감사할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오직 감사할 것뿐입니다,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오직 감사할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것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바울 사도가 지금 현재 처한 환경이 감사할 환경이 아니거든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생활을 하고 간신히 풀려나와서 이제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유언과 같이 쓴 말씀이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 중에서 마지막으로 쓴 책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거든요.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세상을 떠납니다. 너 사도의 부르짖음이 뭐냐? 바울 사도가 하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인생 별거 아니다. 인생 별거 아니다. 욕심 부리며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저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바울이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예요. 인생이 그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웅다웅 살아봤자, 욕심내며 살아봤자 별것 아니더라. 남는 것은 오직 감사하며 살았던 삶만 남더라.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3가지의 감사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태어날 때를 생각하니 감사할 것뿐이더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를 생각하니, 과거의 자신의 태어날 당시 과거의 삶을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 여러분, 욥기에서 욥은
욥기 1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는 다 똑같이 태어났잖아요. 공평하게 태어났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부잣집에서 태어났다고 금리빨 달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박사학위 가진 아버지 어머니한테 태어났다고 해서 머리카락이 시커멓게 다 자란 상태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는 다 빡빡머리요, 다 이빨 없는 잇몸만 가지고 태어나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가정에서 태어난 거나 다 똑같잖아요. 생각하면.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에게 음식을 씹을 수 있는 치아도 주시고 머리카락도 주시고, 지금 옛날 태어날 때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 모피 옷 걸치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엄마 뱃속에 나올 때부터 다 벌거벗고 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따끈따끈한 열 발산 네이도 입고 여러분 양복도 걸치고 이 자리에 예배잘 앉아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보릿고개 타령할 때가 오래 지났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50년대 60년대 일이니까 불과 60년 70년밖에 안 지났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6, 70년 전의 이야기에 보릿고개 타령할 때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새벽정이 울렸네, 아침해가 밝았네 하면서 그 노래할 때가 오래되었습니까? 저도 그 노래 불렀는데요. 불과 5, 60년 전 이야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참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어르신들에게 무슨 인사드렸어요? 아침에 이러면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사한 것이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그게 인사였어요. 지금은 그런 인사 하시는 분 전혀 안 계시잖아요. 옛날에 여러분들 다 그런 인사 안 하셨나요? 만나는 사람들과 인사가, 저희 집에 사람이 찾아오면요, 식사하셨나요? 그 때가 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아침 9시에 만나도 식사하셨습니까? 오후 3시, 4시 만나도 식사하셨나요? 진지 드셨나요? 이게 인사였어요. 왜요? 그때는 먹지 못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인사할 때가 많이 지났습니까? 불과 3, 4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1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조그만 땅덩어리에 한국을 세계 지도상으로 보면은요, 점 하나 찍어놓은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도요, 대한민국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부모님께로부터 자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랭이 찢어진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뱁새라고 하는 것은 새 중에 가장 작은 새야. 다리가 짧아. 황새는 다리가 긴 새야. 그러니까 황새가 한 발짝 뛰면요, 뱁새는요 쫑쫑쫑쫑 해가지고 한 200발짝 뛰어 따라가. 그러니까 그 따라간다고 나도 한번 멀리 뛰어보자. 뱁새가 그냥 다리 쫙 벌리고 따라가면 가랭이 찢어진다는 거야. 가난하게 만들어 놓고서 가난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너희들은 가난하게 태어났으니까 부잣집 사람들 뭐 따라가려고 하지 마라.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때는요, 그래, 나는 뱁새니까 뱃새처럼 살면 된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황새가 되었어요. 제가 다리가 길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베푸신 지난날들의 삶을 보면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배운 것도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말할 때가 엊그저께잖아요. 그 지금은 아이들 초등학교 유치부 들어갈 때부터 영어 모르면 초등학교 유치부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요즘에 유치원에서부터 영어를 가르쳐요. 우리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 기억, 니은, 디귿, 가자, 이런 거 배웠는데,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 옛날을 생각하면 우리가 뭐 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하다. 무에서 출발한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출발한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왜? 매일같이 살아오면서 알아가고 채워가고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요. 전교에서 1등하는 사람이 자살하기 쉬울까요? 꼴등하는 사람이 자살하기 쉬울까요? 미안하지만 전교에서 1등하는 사람이 자살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1등하다 2등 되면요 굉장히 자괴감 느낍니다. 꼴등하다가 한 단계 올라가면요 온 세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난하게 태어났고 못 배우고 태어났고 때로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참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니까요. 그것도 여관에 오실 수 없었어. 여관에서 날 수가 없어가지고 말 구육관에 말들이 먹는 먹이통에 예수님을 넣으시면서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그 주님은 부활의 영광의 주님이 되셨잖아요. 이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요, 내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든 그렇지 않든 그것이 나를 비난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책망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과거에 어떤 고난을 당하였던지 간에 그것이 흠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폭력을 과거에 당해서 지금도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폭력을, 어떤 사람은 가정의 폭력을, 어떤 사람은 지은 죄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자신을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혹 결혼에 실패한 분도 계실 거고요. 사업에 실패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사랑에 실패하고 자기 관리, 자녀들 양육에 실패하신 분들도 때로는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까?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이 있기 때문에 새것된 자신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적인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었습니까? 마귀의 자식으로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저와 여러분들이었잖아요. 영적으로 어둡고 캄캄한 세월을 보내던 저와 여러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 주셔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둠이 없었다면, 과거에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 과거에 그런 고통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괴테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마라. 과거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때는 당신은 어렵고 힘든 것이었고 고통스러운 것이었고 부끄러운 일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생각하니 어때요? 추억이고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네가 없이 태어난 것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네가 부족하게 태어난 것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네 과거의 삶이 충분하지 못하고 과거의 삶이 영적으로도 내가 참 잘 나가지 못했던 그런 삶 때문에 지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 부르러 예수님 오셨대요. 우리가 만약에 의인이었다면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만민 중에서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일이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저 무거운 짐이 있었기 때문에, 수고의 짐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대신 너희들의 짐을 지워줄게. 내가 감당할게. 너희는 나의 짐을 지고 내 멍에를 베고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좀 찬송 중에 다 좋아하지만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알려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참 즐겨 부릅니다. 내용이 너무,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누구를 살리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나는 나를 너무 잘 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였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러운 몸이었는지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놀랍고 고마울 뿐입니다. 과거의 나를 생각하니까, 지난날의 나를 생각하니까 감사가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먼 옛날 생각하지 맙시다. 2018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나와 나의 과거의 삶 속에, 우리 가정의 과거의 삶 속에, 우리 직장과 사업장의 과거의 삶 속에, 우리 교회의 과거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복 주신 걸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감사할 것은 현재의 모습을 보니 감사할 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먹을 것이에요. 또 뭐가 있어? 입을 것이에요. 그것만 보고 감사해라. 앞으로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지금 먹고 있잖아. 지금 하루 세끼 굶지 않고 일용할 양식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 아니, 하루 세끼가 아니라요. 때로는 우리가 그래요. 오늘 이 순간에 내 앞에 물 한 컵이 있는 것, 이 물 마실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되고, 오늘 내 가정의 쌀떡에 오늘 단 한 끼 먹을 양식만 있다 하더라도 한 끼 먹을 양식이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오늘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차비가 오늘 요즘에 버스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버스비 단돈 몇 천 원만 있어도 내가 버스를 한 번 탈 수 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감사해야 되고, 내가 숨을 쉬고 있는데 앞으로 5년, 10년 더 살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에 숨을 쉴 수 있을 만큼의 숨의 양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이게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풍족하지 않다 할지라도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어서 걱정하지 않는 삶이 되면, 그 형편만 되면 감사해야 돼요. 겨울 되니까 걱정이 많죠. 어떤 사람은 벽난로 피우면서 바베큐 구워 먹어가면서 향기 나는 이제 아메리카노 커피를 마셔가면서 저 앞에 튀어지는 트라스를 통해서 튀어지는 그 앞에 전경을 바라보면서 겨울을 날 걸 생각하고, 어떤 사람 스키를 들러매고 저 알프스 산장에 올라가서 스키를 쫙 타고 나오면서 거기에서 뭐 불고기 파티할 걸 생각하고,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들 몫이고, 벽에 벽난로 없어도 괜찮아요. 바베큐 파티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아도 괜찮고, 앞유리가 트라스로 딱 앞에 배경에 나무들이 있고 그 나무에 눈송이가 내리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집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저 바람을 막아줄 수 있고 비를 가려줄 수 있고 햇빛을 가려줄 수 있고, 지금 내게 있는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잠을 자고 깨어나니까 내 생명이 붙어있는 그 자체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지난 주간에 병원에 입원해 계셔가지고 제가 신방을 갔는데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그 병원에 119에 후송돼서 가셨는데, 가보니까 당뇨 진찰을 하고 검사를 해보니까 당뇨 판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간경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니까 얼굴이 너무 헬쑥하고
그냥 송장 같아요, 그냥. 근데 저를 보고 반가워 하시면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주신 음성 한 가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던데요?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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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이 음성만 주시더라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아니에요, 지금.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와가지고 검사받았는데 당뇨와 간경화 판정을 받았어. 근데 감사하라는 거죠. 무엇이 감사할까? 간경화 판정을 받았는데 A급, B급, C급 단계가 있는데 집사님은 B급이야 지금. A급은 안 됐어. 이게 감사한 거예요. 당뇨 판정을 받았는데 수치가 높긴 높아. 근데 조절이 되고 있어. 이 감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이 살아있고 쓰러졌다가 일어났고 당신 몸으로 걷고 주사바늘 꽂고 있지만 살아있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같이 그 남편 되시는 성도님하고 같이 병실에도 간절하게 감사 기도하고 왔고, 집사님이 어저께 퇴원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쓰러졌으면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한두 분 아니라고요. 동영상을 좀 하나 보여드릴 텐데, 우리 잘 아시는 성명희 시인을 아시잖아요. 그분이 뇌성마비로 이렇게 태어나서 참 미국에서 치료받으러 오라고 치료해 주겠다고 제안을 받아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결정한 게 뭐냐면, 나 미국 치료받으러 안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 이 모습 이대로 나를 태어나게 하셨으면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고, 나는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분이 그런 말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요. 그분이 부른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지만 나는 남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 봤고, 다른 사람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다른 사람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다른 사람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을 깨달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감사하고 치료도 마다하고 시인으로 평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으로 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시인으로 쓰임받아요. 한번 볼까요? 열린 음악회에 참석한 우리 성명희 시인의 모습. 성명희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인 성명희 씨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400만 장애인들과 우리 모두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를 읽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명희 씨가 읽는 시는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